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커다랗게 진노하시고 모세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친다는 것, 그래야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흘려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갈라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2번째 사건인 무리바에서는 다시 칠 이유가 없이 그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무리바 2번째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므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상징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름의 의미는 예샤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예샤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구원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샤아,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동일하게 어떤가? 바로 이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예샤아라고 하는 그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문법적으로는 이제 그 동사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음이 조금 좀 달라지는 그런 이유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호슈아나 그 다음에 예슈아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간주를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갖는 상징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약속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땅이 되냐면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실현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한 가나안 땅 이전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 구약을 그리고 또한 율법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은 신약과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우리는 죽을 때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갈 때에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런 찬양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땅, 더 이상 그림자와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화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땅,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많이 예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책이냐면 그림자와 같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실체화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땅이 바로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즉 구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요단강 전까지, 거기까지고,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가나안 땅서부터는 누가 인도를 하냐면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까지 가나안 땅 이전까지는 어떤 구약의 세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자와도 같고 그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구약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신약과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는 율법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됐든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참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생 그가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밟고 보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 이 거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만족하며 살아가기 혹은 만족하며 떠나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사람이 비록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혹은 1000년을 살았든 아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은 참으로 짧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별로 한 일도 없고 남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조금만 더 내가 살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큰 빛을 보게 될 순간을 맞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해왔던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서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쉽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정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러시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의 경우를 보니까요, 이제 저는 제 아내랑 급히 결혼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 자궁암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제 좋은 것 맞는 것 먹여드리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님들이 저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보여드리는 거다. 그래서 급히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사선 치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방사선 치료만 받으시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더 호전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요, 내가 네 결혼하는 것 보고 죽었으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건강이 나아지시니까 어머니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네가 아들 낳는 거 보면 손주만 이렇게 내가 보고 그 손주 낳는 거 보고 죽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러셨습니다. 손주를 낳았습니다. 믿음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소망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아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부르면 떠나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그런 아쉬움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좀 보고 누리게 조금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박절한 거절의 그 응답이죠. 그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 즉 랍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너에게 이 일이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구하는 이 일이 너에게 참으로 크니 더 이상 이 길로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한다면 매절한 박정하게 거절하는 거절의 그 응답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또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랍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크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랍비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원래 의미는 나의 위대한 분이시여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의 선생이여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나보다 큰 이시여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구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해다, 족하다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진 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요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면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까지 너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는 너무나도 넘치는 복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야 되죠? 어디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서 목숨을 잃을 모세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인 그 공주에게,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입양되게 하시고 바로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 왕궁에서 놀라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그 참으로 호의하며 호식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나이 40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그 양인, 일종의 그 시가 쪽에 더부살이를 하는 그러한 자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놀랍게 사용하였는지를 헤아려 보면 지금까지 그 모세가 살아왔던 그 120년 동안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여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 일이 넘친다. 너의 은혜가 넘친다. 달리 이야기하면 시편의 말씀대로 하면 주께서 내 잔을 채우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하고 모세와 같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가시다, 혹은 사탄의 그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내 육체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다, 혹은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사도 바울이 앓았던 질병을 눈병, 즉 안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이다라고,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간질이라고도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은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 질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병이 낫고, 심지어는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냈던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정작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런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몇 번이요? 3번.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로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라크.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 이 말씀을 아마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크라고 아마 그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런가? 이는 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미 넉넉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담지자, 그것을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9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질병 좀 고쳐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3번이나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No 그러신 거 아니에요.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자랑하는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서 9절 말씀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즉 내 육체의 질병도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질병 하나 고쳐주지를 않나? 이렇게, 그것도 이 질병 내가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안 고쳐줄 수 있나? 이렇게 배신감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랍레카,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삶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쉽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더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왜인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이 가시를 두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온 생 동안에 뒤를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이 찬송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한순간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15만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에 사람이 2초에 한 명씩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루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1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아침에 눈을 건강하게 떴다면 오늘을 보지 못하고 죽은 바로 어제까지 살았던 그 15만 명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쟁을 겪고 있지 않다면,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면, 배고픔에서 면제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5억 명 가운데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 체포의 위협이나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다면 전 세계의 30억의 인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옷장에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75%의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잔돈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8% 내의 부자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써 놓았습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 받은 은총이 참 큽니다.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더군다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 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조금만 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또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인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무슨 삶이었는가? 바로 이런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다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삶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둘째 문은 십자가형으로 생긴 문인데 그 십자가형으로 생긴 문에도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첫 번째 문,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그 눈물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을 영원히 떠나가야 할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1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레카,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할 것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눈물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